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3장 12절로 15절의 본문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 땅을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 두 가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조사하게 하였고 그 보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40년 동안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 참가한 자들은 대부분 가나안 1.5세대와 2세대들입니다. 그리고 16년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과 12지파의 땅을 분배의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아직 완전한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류민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에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나안의 거류민들과 타협하며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의 방법은 가나안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레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고 그 결과 우상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사랑했던 우상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소망했던 그 우상들, 여러분, 그 우상들을 섬기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번영을 누릴 것으로 여겼던 그 우상들의 나라에 장악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종이 되었으며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던 자유가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주민들이죠. 이민자들입니다. 우리처럼 한국을 떠나 호주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조가 경험했던 종살이와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기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로부터 8년의 노예 생활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어찌합니까?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 믿음을 지킨 어떤 이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군중 속에 숨은 신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외쳤던 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소리가 작은 소리를 이기기였기에 이스라엘은 우상 문화에 장악되었고 지금의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적은 자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 소리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만큼 고통만큼 외치는 소리는 컸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외침, 회복을 구하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의 시간이 무려 40년을 지속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 땅이 평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아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고 그 뜻대로 우상을 척결하고 이방 민족을 내쫓아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행동은 어땠나요? 12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그 전에는 8년을 섬겼습니다. 8년의 노예 생활이었는데 지금은요 18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보입니까?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라는 뜻은 어떠한 행동을 거듭하여 어떤 행동을 반복하여 그뿐만 아니라 다시 더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더하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수에 실수를 더하다, 너 또 실수했니? 또 그랬어? 라는 말입니다.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라면을 먹으면 다음날 위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는 항상 다음에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라면을 먹고 맙니다. 왜냐하면 계속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 많습니다. 쇼핑, 게임, 미움, 분노, 원망, 심지어 무례하게 하는 운동, 내가 먹는 음식, 또 다시 범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악한 행동을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면서 또다시 반복하여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되는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왕이 없다라는 말은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 원칙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갈렙도 될 수가 없었죠. 오직 이스라엘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평안하고 평안하니 또다시 이방 민족들의 문화, 즉 이방 우상 문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우상 문화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유혹에 약한 동물이고 망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의 좋은 의미로 봐서는요, 상처와 아픔을 잊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에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잊어라, 잊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나쁜 의미로 봐서는 자신들의 죄악된 삶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저가 라면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라면을 먹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또다시 어제보다 더 더러운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또다시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망각하며 그런 죄를 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크기요, 죄의 강도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의 파장과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죄는요, 기껏 해야봤자 거짓말, 불순종, 학교 친구 연필 훔치거나 친구를 미워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는 괜찮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어렸을 적부터 바른 생활 가치관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성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성인에게 이 죄를 적용하면요, 거짓말은 사기입니다. 상대방의 가정과 회사에게 커다란 피해뿐만 아니라 파산을 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가정을 박살내기도 합니다. 미움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과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면 하지 말아야 될 취미생활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분명 처음 할 때는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또다시 범죄를 꿈꾸며 기대하며 갈망하며 끝내는 그 일을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잊은 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제 새벽 말씀에 히브리 기자가 했던 히브리 12장 4절 말씀을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에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바른 태도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죄라는 것과 격투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랑과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원망, 불신과 탐심, 정욕과 음란과 교만과 싸우라는 말입니다. 가령 물질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생긴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그런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죄와 싸우는 것일까요? 지난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조차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을 때 몸이 회복이 되고 내가 소망하던 대로 일이 되어지고 또한 경제적으로 닫혔던 문이 열리고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옵니다.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싸우는 방법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현재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곧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까? 병원에서 무서운 통보를 받았을 때 어찌해야 될까요? 동일합니다. 지금보다 더 아팠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켜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난날 아픔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지난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현재 아픔도 해결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소망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이 나의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르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망각의 동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회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돌봄을, 하나님의 돌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이요 돌봄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기억력이 좋아야 되죠. 공부나 운동, 음악, 사회생활 할 때도 기억력이 중요해야 됩니다. 기억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고백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돌봄을 기념하며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리 이전에 이스라엘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죠. 심하게 깨져버린 평화였습니다. 쫄딱 망하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강력한 공격을 받기 이전입니다. 블레셋의 군사력을 이겨내기는커녕 방어할 만한 힘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것을 미스바 성이라고 하죠. 결과론적으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패패한지라. 사무엘이 12절에 고백한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쟁 이후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모두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아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사무엘은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았고 항상 원수가 썼던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만으로도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침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날을요.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탑 안에 언제나 꼽히는 시드니에 살고 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직장이나 사업체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멋지고 화려하진 않지만 굴러가는 차를 가지고 있고, 넓진 않지만 온 가족이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나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돌봄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사랑했던 옛 기억을 되살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끊임없는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방향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앙과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무려 350년이나 400년의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은 7번 이상 여호와를 배신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7번 이상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배도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끊임없는 은총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사사기의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아까도 말한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부르시고 가나안을 허락하신 그들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으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노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섭리에 순응하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며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 깨닫는 것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자칭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위하여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투자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현재라는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허상이요 사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현재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또한 오늘이라는 시간은 거대한 섭리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최선입니다. 이러한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의 시간을, 지금의 시간을,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내가 바꾸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향으로 나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면 가난하게 하는 대로, 몸이 아프게 된 상황이면 몸이 아픈 상황에 나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몸이 낫죠. 시간이 지나야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죠. 시간이 지나야 관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내 나라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정에 4명 있다고 생각한다면 4명의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니
싸움밖에 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 개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관,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의 모든 생활이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섬기며 나를 섬기며 나의 만족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유명한 TV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펼쳐졌으니 내가 원하는 자유와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의 행복을 누린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순간의 행복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죄악의 깊은 수렁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내일의 삶을 보장합니다. 어디에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노력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신자의 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섭리인 것을 믿고 결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